지금 딱 1년 되기 이틀 전입니다. 오늘이 이제 이틀 뒤에 저희가 1주년 기념 예배로 드릴 텐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좀 여러분들께서 깜짝 놀랄 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와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본문을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며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안디옥 교회는 신약 성경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영적으로 가장 이거 아닌데요? 본문이 하나 잘렸어요? 마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30절. 네, 가끔씩 잘라 먹더라고요, 예림이가. 가끔씩 또 본문 바뀔 때도 있고. 네, PPT 아니요, 괜찮습니다. 30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전도사님. 네. 확인 못한 제 잘못입니다. 네, 자,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편대로 우리 마음을 담아 라는 제목입니다. 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우리 교회의 어떤 개척의 형편들과 그 과정들,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 신약 성경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영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이방인 개척 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구제금을 보내는 내용이거든요. 개척 교회에서 더 큰 교회,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깊은 전통과 수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모교회의 역할이었다면요, 안디옥 교회는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난민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섞여서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개척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신생 개척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큰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역사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요, 우리 침례교회가 목숨처럼 생각하고 아끼는 정신들이 있습니다. 자, 개교회의 자발성입니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주의적인 동역,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과 선교적 열정이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약하다, 이런 패배주의를 깨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DNA가 우리 교회의 체질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7절 보면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은 그 무렵에라는 시간적인 배경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여기서 그 무렵은 바나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성도들을 모아서요, 집중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성숙하게 이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제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언자들을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특히 신학생들, 우리 전도사님들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요, 신약 시대의 독특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예언은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어떤 새로운 계시를 성경에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당대 성도들에게 적용하게 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즉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예언자들, 무슨 말씀 사역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구분이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과요, 신약 시대의 이 대언자들은 좀 다른 역할이 다릅니다. 무당처럼 자꾸 점을 치고 목사님들이, 그 역할 아닙니다. 그거는 구약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미래를 환상으로 많이 보고 계시를, 물론 신약 시대 때도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거. 이 말씀 사역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무당처럼 점치고 막 신접한 자처럼요, 목사님들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절제해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왔다는 것은 이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당시 보십시오,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중심입니다. 이 두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장벽, 민족적인 장벽들이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죠? 이 두 분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영적 리더들을 안디옥으로 보내심으로써 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된 하나의 교회, 원처치임을 보여주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유기적인 영적 네트워크가 가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 신학의 또 특히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개교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컬 처치, 오토노미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총회, 어떤 노회, 지방회 이런 데서 강제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 주 주일 설교에서 메간매직 이야기했죠.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요, 이제 그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런 총회나 노회에서 간섭을 해요. 그분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정해놓은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교회가 거기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법적인 제재들이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아니 나는 당신들 말 듣기 싫으니까 개교회로 교회를 하겠다면 그런 교단에서는 아예 뭐 큰일 납니다. 이단이 돼버립니다. 저희 침례교회는 개교회죠.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전통은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개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정말. 교회의 머리는요, 총회나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이시죠. 주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개교회주의가 잠시 이렇게 오용하거나 잘못 생각하면요, 고립주의가 될 수 있고 독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 침례교 정신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죠. 침례교 정신은 무엇이냐? 자발적인 협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방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침례교단에 지방회가 왜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창립 예배할 때, 우리 안수식 받을 때 지방회 목사님들 오신 거 보셨죠? 저희한테 명령하러 왔겠어요? 아니면 무슨 이유로 왔겠어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먼저 된 선배들이니까 행정적으로 쉽게 말해서 잘 아시죠? 또 그것을 처리해 줄 기간이 필요합니다. 협동하러 오신 겁니다. 협력 관계로 저희를 도와주러 오셨지, 저희 교회를 명령하거나 너희들이 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개척하고 무엇을 하니까 비용을 받으러 오고 우리 허락을 맡아라고 온 게 아니죠. 자발적인 협동의 개념으로 오셔서 다들 도와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왜 기근이 오기 전에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가보란 예언자가 나오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래의 위기를 점치거나 예견할 때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존입니다. 자기 생존. 주식이 폭락할 것을 미리 안다면은 주식을 팔아치울 것이고, 기근이 올 것을 미리 안다면은 곡물을 매장하여 나 혼자 내 가족만 살아남을 궁리를 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교회의 미래의 위기를 선포하신 목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를 하여금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인간의 눈에는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눈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글라우디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분들 황제 시기였고요. 로마 제국입니다. 주 41년 54년 제위했고, 특징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지중해 전역과 수차례 극심한 흉년, 식량 부족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좀 극심했던 그런 시대였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조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님 안에서 유기적으로 소통했죠. 자, 우리 교회가 개척을 얼마나 앞뒀죠? 1주년 얼마 앞뒀죠? 이제 이틀 앞뒀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체질은요, 영적 소통과 연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섬입니까? 무인도처럼?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지난 1년간 정말 수많은 다른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 동역자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기억나는 데만 해도 미국에 어떤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 울산에 저의 모교회가 있고, 또 그곳에서 나와서 개척하신 어떤 교회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전해 듣고 전해들은 수많은 이 동역자들이 기도와 격려를 계속 흘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소통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또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8절 보면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 기근이 방금 설명드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일어나서 이 외치는 소리들, 예언하는 소리들을 보면요, 원어적인 의미를 살리면 성령을 통하여 그 지시를 받아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하죠. 이 성경에서는 누가가, 이 저자가 누가거든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라고 확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언이 성령님으로부터 온 진실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리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왜 기근이 오기 전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령께서 교회의 미래를 이렇게 위기를 선포하신 목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라 했죠. 우리 침례교회는요, 역사적으로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으로 오직 성경, 자,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라틴어로 표기합니다. 오직 성경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열려있는 교파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교회는 그저 종교적인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개척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래요. 물가가 좀 싼가요, 요즘? 아니죠. 고물가죠. 그리고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도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랑 지금 이제 저희가 카니발 산 지가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할부로 금리가 또 달라요. 3%밖에 안 하던 금리가 저희가 지금 거의 한 7% 가까이 내거든요. 거의 2배 또 금리도 올랐어요. 자, 경제가 사실 어떻습니까? 저희 나라 그래도 다른 국가보다는 괜찮은 편이지만, 근데 경제적인 불황들이 지금 빚이 엄청 많습니다. 국가에도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글라우디오 때와 같은 기근 같은 또 현실적인 현대의 위기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분명히 또 짓누르고 있어요. 어려우신 성도들 계신다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희만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이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위기가 닥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이 재정을 움켜쥐고 벌벌 떠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일어났던 이 아가보처럼 시대의 아픔을 영적으로 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위기가 올 때 세상은 움켜집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손을 편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자, 29절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경고를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헌신의 공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말씀에 제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구제금을 모으는 일에 예외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사도나 몇몇 유력한 부자들만 지갑을 열었던 것이 아니죠. 안디옥 교회의 모든 제자가 다 참여했습니다. 이것은 침례교의 핵심 신학인 만인 제사장 정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독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에 동등하게 부름받은 주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특권층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 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신이 가진 번성함에 비례하여 혹은 각자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결코 율법적인 강요나 무리한 할당량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주 주일에 또 기억나시죠? 교회에서요, 강제적으로 헌금을 강요한다면 그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왜요? 비성경적입니다. 신약 시대 와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하면요, 부자는 부자인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재정적인 분량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신약 성경 보면요, 예수님이 2렙돈 한 과부 있죠.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죠. 300데나리온. 자, 그 300데나리온이요, 지금 현재로 환산하면요,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죠. 1년치 연봉입니다, 연봉. 근데 2렙돈은 대략적으로 한 2천원, 3천원, 2천원, 그거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여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그 두 여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년치 연봉을 낸 여인만 잘했고 2렙돈 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엄청난 칭찬을 하시죠.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내었도다. 자, 이 두 여인의 또 공통점이 떠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형편껏 했다는 것입니다. 이 300데나리온 한 여인은 물론 큰 금액이지만 그것이 있었죠. 있었는데 그 금액을 내고자 하는 자원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2렙돈 가진 여인에게는요, 300데나리온보다 더 큰 가치일 수도 있어요. 왜? 가진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두 여인 다 자원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면요,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제금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순한 물질적인 어떤 적선이 아닙니다. 적선이 아니라 봉사, 섬김, 직분이라는 세 가지를 동시에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참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이 원어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그렇고요. 또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우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헌금을 단순한 돈의 어떤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예배적인 행위이자 직무로 여겼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돈은 자기 교회 건물 짓거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돈이 아니었죠. 얼굴도 모릅니다. 민족도 달라요. 혈통도 다른 유대 땅에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매들을 위해서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서 보낸 그러한 성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1년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처음으로 몇 가정 이제 이렇게 신방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대화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만날 때랑 또 다르게 각자의 어떤 경제적인 형편, 상황들도 얼마나 다양한지 제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사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힘겨운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도 힘들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곧 막 직장 생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이제 생활적인 여유가 또 지금 분명히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제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노년의 노후를 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벌어놓은 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내용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어떤 무거운 어떤 그런 마음의 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생활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 있죠. 뭐라고 해요? 너의 형편대로 하라. 그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헌금에 매이지 마십시오.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매이고 마음에 어떤 강제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오면요, 교회 오기가 괴로워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저는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 다닐 때 한 교회에서 한 1년가량 이렇게 좀 섬긴 적이 있는데요.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이 헌금의 이 봉투가 몇십 종류가 돼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꽂아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가면 제 형편에 감사헌금 한 10,000원 정도, 주일에 10,000원 정도, 그 봉투를 2개밖에 못 채워요. 근데 이게 또 신학생의 신분이고 전도사라는 어떤 그런 신분이잖아요.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 10,000원씩만, 이 봉투의 종류대로 10,000원씩만 제가 담아도 매주일마다 3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런데 오시는 어떤 성도님들이 그렇게 냅니다. 막 이렇게 어깨 탁 펴시고 오시고 당당하게 탁 꺼내셔가지고 봉투를 10개 쫙 펴놓고 막 2만 원씩 다 집어넣는 그런 분들, 형편이 되는 분들이죠. 그죠?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알면서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 교회 가는 게 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신앙적으로 아직까지 정말 이거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제 갓 오신 새신자분들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내고 그런 상태로 교회를 온다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각자의 형편에 맞게끔 한 번도 이렇게 강요한 적 없죠, 교회에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좀 실천해 하시면 좋겠어요. 100원도 괜찮습니다. 정말 10원도 괜찮고, 이렇게 하나님께 참여하는 게 형편껏,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내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나는 빠져야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 침례교 정신에도 맞지 않고 성경 정신에도 맞지 않아요. 단독자이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같이 섬기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같이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형편대로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렙돈 낸 여인이나 300데나리온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나 주님은 동등하게 보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그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있을 것이라고. 그 두 여인 얘기가 있잖아요. 대조되어 있잖아요. 헌금의 이야기가. 한번 보세요. 주님이 차별해요? 2렙돈과 300데나리온은 어떻게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2,000원과 4,000만 원이 비교가 돼요? 몇 배입니까 도대체? 근데 주님은 동등하게 봐요. 자기 형편껏 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짜내는 헌신이 아니죠. 나에게 주신 소득과 형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많이 벌잖아요, 원장님은. 그러나 또 어떤 하청업체 근로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요. 자기 형편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 나의 소중한 것을 따로 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떼는 우리 모습을 볼 때 기뻐한다는 거죠.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돈을 많이 내라고 헌금을 만드는 주님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신들의 특징입니다. 이방 종교들, 우상들의 특징이죠. 심지어 과거를 예전을 보면요, 자식들까지 불살라 바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네 첫째 자식을 불태워서 바쳐라. 우리 주님 그런 주님 절대 아니죠, 그죠? 잊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각각입니다. 각각. 액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빠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개척교회죠. 또 개척교회가 아니라도 일반 교회도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또 해야 되는 조건과 또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아주 소수의 10%의 스타 플레이어가 이끄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0%의 성도 모두가 나도 이 교회의 주인이며 제사장이다라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형편 안에서 온전한 마음을 담아 동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규모가 커도요, 1000명 있는 교회도 한 30여 명의 재정이 있는 어떤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이 이끌고 가면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1000명이 있으면 30분은 30분대로 그렇게 형평가를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이 다 그냥 진짜 판잣집에 사는 빈민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요, 100원씩만 내더라도요, 그들의 마음속에 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300만 원 내는 저 장로님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요, 100원 내는 이도, 형편껏 자원하여 드리는 이 100원 내는 이 성도도요, 이 교회 내 동등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주님의 귀한 자녀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죠. 주님이 그 돈을 보겠어요? 그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런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무슨 말이냐면 가장 부요한 교회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건강한 교회이자 우리 침례 교회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요, 안디옥 교회는 말만 앞서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30절은 짧지만 강력하죠.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여러분, 이 헬라어 본문은요, 이 행동을 매우 신속하고 단호한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있을 건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결정을 내린 후에 주저하거나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재정장부 보면서 이러다가 우리 쓸 돈도 좀 모자라겠다 하면서 계획을 축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정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즉각 실행에 옮겼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2, 3일 전에 저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인준 교육을 받았죠. 그때 이제 우리 기간 설명하시는 이제 총회 목사님께서 그런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행정을 이제 하는 동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건물 뭐 이거를 예전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10억이면 살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요. 그 이제 그때 당시 때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살 능력이 안 된 건 아니었대요. 근데 회의를 하는 과정에 이걸 이렇게 사면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아니면 조금 기다리자, 회의를 한 5년 했대요. 5년 정도 하다 결국에는 샀는데 65억인가 샀답니다. 자, 그게 무슨 이해가시죠?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 샀으면 10억에 그 건물을 매입했는데 3년인가 5년의 시간을 끌었대요. 회의한다고, 행정 때문에. 옳다 그러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기를 뚫기면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6배가 가격이 뛰어버린 거죠. 어차피 샀어요. 결국은 샀답니다. 어느 건물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행정은 이렇게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면 모두에게 덕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귀한 구제금을 그리고 누구의 손에 들려보냅니까? 당대의 안디옥 교회의 최고 영적 지도자죠. 그 교회의 최고 귀한 자산이라 할 수 있죠.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보내죠.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신학적으로 엄청난 메시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신생 개척교회든 안디옥 교회죠. 여기서 쉽게 말해서 목사님, 부목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공백이 커지는 거죠. 저와 김선희 목사와 이혜준 전도사가 이 교회를 비우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동안. 네?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이 교회로서도 가장 설교 잘하고 가장 목회 잘하는 담임 목사, 부목사를 유대 땅으로 쉽게 말하면 먼 길로 심부름 보낸 격입니다. 이 돈 좀 갖다 주세요. 좀 도와주러. 그런 격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보십시오. 재정만을 보낸 것이 아니죠. 교회의 가장 소중한 인적인 자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개척교회인데 물질이 가는 곳에 그들의 가장 귀한 지도자들의 마음과 발걸음도 함께 가게 한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회의만 자꾸 하다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이 구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우리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진짜 기근인지 어디에 돈 썼는지 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저희가 개척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서 한 사람도 정말 니네가 개척하는데 쓰는지 나한테 확인해 시켜봐. 뭐 샀는지 영수증 보내봐라고 한 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단 한 분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재정을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흑자가 날 때부터 재정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다 했습니다. 사는 내역들. 네 사람이 함께 우리 박성현 전도사가 수고해주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이 회의와 합리성이 성령님의 역사보다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헌금을 하시던 그분이 지금까지 이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개척 다 했잖아요. 지금 그 필요한 적재적소 그때에 그것을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위대함은 결정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 단순한 순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 많이 가져서 경험했습니까? 뭐 그거는 다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15,000원으로 교회 기초를 시작했습니다. 15만 원이 아니고요. 통장에 15,000원 정도 있었습니다. 15,600원인가 그거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요, 아멘 하고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입니다. 저는 졸업식 당일이었어요. 그날 졸업식 당일에 뭐 짜장면도 하나 먹고 좀 축하해야 되잖아요. 졸업식 끝나고 점심 그날 오후에 건물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아멘 하고요.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요. 그 마음이. 개척 주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교회의 재정 장부만을 바라보며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있으니까 어디 얼마를 도와주면 큰일 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뭐 하는지 잘 모르셨죠? 저희들끼리만 잘 먹고 예배 드린 줄 알았죠? 아닙니다. 주일에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많은 곳에 헌금을 우리도 하였고요. 우리도 개척교회죠. 개척하는 도중인데도 개척교회 여러 군데 우리도 헌금을 하였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위로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예, 이런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궁금하시죠? 예, 주일에 꼭 설교 들으셔야 됩니다. 예, 말씀이 선포가 되면요,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 속에서 행동으로 번역을 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탁상 공론만 하고 계산적으로 하다 보면요, 그 필요한 타이밍에 그 교회나 혹은 그 사역자가 그 도움을 못 받을 확률이 많습니다. 큽니다.
목사인 저 또한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 교회의 안임을 위해서 강단에 갇혀서 사는 목회자가 절대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담임 목회자지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모두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우면 저는 가야 돼요. 요청하면.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몇 년 전에도 이렇게 주님께 좀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어디 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이나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다면 최소한 어떤 그 교정시설, 교도소와 소년원, 그리고 학생들과 청년이 있는 곳,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는 곳에서 불러준다면 언제든지 가서 제가 외부 강연이나 설교나 간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님께. 바쁘잖아요, 저도. 그죠? 하루 일상이 이렇게 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꼭 저도 그런 곳에 초청이 온다면요, 제가 가서 그들의 마음이 복음이 심기고 그 아픈 학생들, 또 마음 상한 청년들이 위로가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면 저는 달려갈 것입니다. 뭐 미국 이러면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국내라면 제가 웬만하면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제가 앞전에 다른 교회를 한번 갔다 왔어요. 모르시죠?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8월 달에 수련회 기간 때 아마 또 다른 교회에, 타교회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이런 사역에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가 도와야 할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선교지와 이웃이 있다면 기꺼이 몸을 던져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고 그런 리더십을 가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거룩한 실행력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11장 27, 30절을 통해서 개척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영적 거목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개척교회다 이런 핑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립하지 못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도와야지 어떻게 우리가 저 큰 교회를 돕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했습니다. 개척교회고 교회가 작았지만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형편대로 자원하여 손을 폈고 결정한 것은 즉시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이고요, 우리 침례교회가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성경적인 교회의 원형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에, 이 개척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죠. 1년 동안.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사실 풍요를 누렸습니다. 많은 걸 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많은 분들 오셨죠? 기억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이모 목사님께서 오셔서 큰 금액을 헌금을 하셨어요. 자, 그분이 얘기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이 김 전도사가, 그 당시 전도사죠? 개척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돕자. 각자 좀 자원하는 만큼 형편대로 좀 헌금을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그 중에서 누군가는 10만 원 냈을 거고, 맞죠? 누군가는 만 원 냈을 거고, 1,000원 냈겠죠? 그렇게 모아서 모두 그 교회가 동참을 해서 그 금액을 여기 와서 이렇게 헌금을 한 걸 제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내는 만 원은 적은데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으니까 그 금액이 크더라고요. 정말 개척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그 금액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받는 교회에서 끝나면 안 돼요. 흘려보내는 교회로 체질을 바꾸기를 오늘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대로 각자 마음에 정한 몫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달려가서 손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면요, 우리 손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딱 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흘려보내는 영광스러운 DNA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겨서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